제가 그 최근에 올해 읽었던 그 일반 책 중에 가장 참 좋은 책은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어른이 없는 사회라는 그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어른이 없는 사회. 참 책을 잘 썼어요. 어른이 없는 사회. 그 책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학생이나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꼭 권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중년, 장년들은 굳이 읽지는 마세요. 이미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어른은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자기 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저 나이 먹고 몸만 컸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을 알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 그 다음에 아이는 뭡니까? 아이는, 아직 어린애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뭔지를 모르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안 받으면은 그 어린아이는 정말 평생토록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도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년 나이대 분들 한번 부모님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 연세하고 내 나이하고 같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생각이 깊을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더 온전하게 내 해야 될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내 나이 때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나았을까? 못할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죠. 나이값을 못하는 어른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정치인, 경제인,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 의사, 판사, 검사, 하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면은 어른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나이값을 못하는 성인들이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여튼 세상에 대한 관점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한 해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살아왔는가. 이젠 좀 이맘때쯤 되면 누구나 다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고,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왔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냥 보편적이고 흔한 얘기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왔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새로운 또 한 해를 꼭 맞이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만큼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몰라서 이랬어요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설교를 듣고 그만큼 뭔가 배우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들었으면 사실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기는 그건 곤란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무언가를 또 깨달았으면 어때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체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이와 같은 일에 충성되었고 온전했다면,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랬더라면 아마 더 좋은 영적인 결실을 또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에 우리는 아마 더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울 거예요. 경제도 안 좋고 다 그럴 겁니다. 사실 언제 안 그랬던 적은 없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시간 나면 취미 생활이 뭐냐면 그 네이버에 보면은 옛날 신문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1970년대, 50년대, 40년대, 70년대, 80년대. 옛날 신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날짜의 신문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날 무슨 정치적인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느 한 해나 어느 한 날도 좋았다는 날은 없어요. 항상 그 신문에 보면은 늘 사고, 사건, 문제,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완전한 세상이 돼서 참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완벽한 그런 사회와 세상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오다가 계시록 말씀 어떤 부분을 좀 봤어요. 한 2구절을 봤습니다. 그 9절의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딱 2구절 그것만 그냥 잠깐 또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빨리 좀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요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참 슬플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계획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 우리 가정의 대소사, 또 우리 부모님, 내 형제, 내 회사, 내가 하는 일,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저는 첫 번째
오늘 이 11절 말씀을 좀 내년 한 해 좀 깊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자녀들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다정한 말씀이죠. 내 새끼들아, 내 자녀들아, 내 아들, 딸들아, 내 사랑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포근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요?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에는 너무 말이 많은 사회예요. 신문에서도 말이 많고, 인터넷에도 말이 많고, 이 손 안에 있는 이 휴대폰에서도 그렇게 말이 많고,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어때요?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뭐든지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석이나 황금이 뭐 저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은 누가 그거를 뭐 엄청난 금액에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래요.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말해도 냉소적이 돼버려요. 뭐 그까짓 거 뭐 나한테 뭐 이렇게 그냥 좀 냉소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넘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들어야 돼요.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잘 기울이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불변의 말이에요. 다른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이 말씀은 어때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어긋난 적이 없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쨌거나 내년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때로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고 때때로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라. 내 뜻대로 너는 살아가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뭐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보내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왜 사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특히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요. 다른 모든 소리는 말은 좀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평안해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도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말에 휘둘려갖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간다거나 어리석게 세상 길로 간다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길로 간다거나 또 내 불신앙 때문에 밀어내진다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그래. 들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걸 내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즉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 내가 돈을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명예를 얻는 법, 명성을 얻는 법,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뭐예요? 태어나면 할 일도 많고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다양한 게 많겠어요. 각자. 그러나 정말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어때요? 온전한 자리에 꼭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히 불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지금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뭐 어렵던, 뭐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몸에 병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내 일신상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막 열심을 내요. 다른 일에 막 열심을 내요. 물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열심 좋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봤지만은 아브라함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뭐 합니까? 제단 쌓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하나님을 어때요? 그 일에 소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어쩔 수가 없어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화관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연장에 왜 갑니까?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삶에 힘을 주거든요. 굉장히 막 어떤 인생을 살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 맛이 나게 하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살 맛이 나는 게 뭘까? 정직하게 만약에 그게 예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설령 이렇게 주일에 와 있어도. 여러분 제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살 맛이 나는 게다. 가장 이것이 내 삶에 큰 소망이고 위로고 기쁨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의 내 인생의 길을 항상 진리에 바로 세우고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기도의 말씀이 없거나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면 기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자꾸 정체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전진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뭔가 자꾸 이 세속과 세상에 자꾸 눌린다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될 만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자기는 기도시는 죄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꼭 죄라고 표현할 것까지 있나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 밖에 위대한 신앙인들 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소문난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물론 조지 물러 같이 엄청난 기도의 용사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때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환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또 실제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떤 기도책은 읽으면은 기도하기 싫어지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어떤 하늘의 그 높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이겨내는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왕 부탁드리는 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스펄전 전기집을 읽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도 그 위대한 그 스펄전도 성도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중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제 사역은 중단될 것이다. 의미가 없다. 아무 열매가 없다.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가장 잘해주는 최고의 대우가 뭐냐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대우예요. 사례비를 많이 올려주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많이 사주는 것보다 혹 좋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목사님,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 제가 꼭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김에 저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역을 할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아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해주지 않다면은 글쎄요.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별로 좋아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청교도들은 이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 둘이면 둘이 드리시고 셋이면 셋이 드리시고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혼자 드리세요. 혼자 드리는 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진리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진리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내 가까운 사람, 내 주변의 사람한테도 진리를 증거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한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썩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니까 당연히 마귀가 방해할 거고 세상이 방해할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도 용사들이니까, 그래도 십자가의 군병들이니까, 십자가의 군사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세상은. 마귀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요. 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저 세상으로부터 분별하게 하려고 우리를 또 연단하고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잘 이겨내십시오. 바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13, 14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을 보기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저예요. 여러분들은 뭐 원치 않나 보시죠? 저는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 보기를 원해요. 저가 그런다니까요.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속이는 말로부터 지켜라.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를 배도와 배교로 이끌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떤 악이나 속이는 말, 그거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은 워낙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거기서 또 뭡니까? 14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선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한 거. 절대 여러분 악으로 가지 마세요. 악인과 함께 하지 마세요. 하여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안 돼요. 자꾸 만약에 악을 떠나지 않으면은 분명히 어떤 나쁜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며 적극적인, 오히려 이제 선을 행하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 지금 이 나라가 화평하지 못하죠? 어디 뭐 나라뿐이겠습니까? 가정도 화평하지 못한 가정 많고, 화평하지 못한 기업도 많고, 화평하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여러분 화평하지 못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면 진짜 화평한 교회. 지금까지 싸운 일이 없잖아요. 모르지 또 앞으로는 또 싸우게 될지. 싸운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 그리고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여러분 때문에 화평해야 되는데 나만 들어가면 싸움질이나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또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죠. 이 사람만 들어오면 그냥 조용하던 뭔가 그냥 평지푸파가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화평을 추구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화평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화목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지금 저주와 진노받고 다 지옥 가야 돼요. 심판받아요. 형벌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자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참 사랑스럽구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젠 우리가 너무나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원래 본성이 하나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다 싫어요. 이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경건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성도가 예배가 가장 기쁩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물론 예배 여러 요소가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내 마음과 내 심령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우면 그 예배는 정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 마음이나 이런 심령이 없으면은 설령 아무리 설교가 좋고 뭐 예배 분위기가 예배 장소가 좋아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놔봐야 그냥 시큰둥 하잖아요. 그냥 시큰둥 뭐 주변 두리두리 보고 뭐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게 뭐야, 이건 지루해, 재미도 없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해, 재미없어. 이래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신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 책 풀 때 보니까 이 뒤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는, 영화도 보고, 팝송, 노래도, 그 신학생들이 요즘 그러고 있더만.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신의 인생을 아주 저주받게 하는 짓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책 풀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는 거의 99% 완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 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벌써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다운 것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합니까? 당연히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죠. 입술을 속이는 말로부터 지키죠. 악에서 떠나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한 것 좋아하죠. 화평케 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을 역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속여요. 사람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요, 당연히 12, 13, 14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12, 13, 14절 귀에다 대고 앞만 못을 박아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면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나 개인이나 교회나 오늘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뭐예요? 참된 성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잘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이에요. 듣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오늘 이끄셔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이 가르침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이게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 2017년도 여러분만큼은 주 안에서 새해를 밝게 보세요. 어둡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야 내년에 또 죽음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앞날을 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확증해 주시고 주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셔야만 이 말씀은 생명이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심령 위에 이 말씀에 잘 뿌려져서 내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년 이맘때는 이 말씀의 열매로 인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영적인 먹을 것이 풍성한 또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